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까지의 말씀이 좀 기억나시는지 3장까지가 있고 또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1, 2, 3장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설명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실천편이 쓰여 있는 장이죠.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 3장과 뒤에 3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1, 2, 3장에 바울이 쓴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게 확 와 닿는 거죠. 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삼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1, 2, 3장을 쭉 쓴 거를 보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므로 이게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세워주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거죠. 저는 1절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나를 내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께 호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콜링하신 내용이 성경. 왜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 그 계획이 뭔지. 하나님 나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면, 깊이 깨달으면요, 하나님 나한테도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좀 결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내 계획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기도는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분명할수록 기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1절 보니까 바울은 감옥이 아니고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그래요. 바울한테는 감옥이라는 환경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환경보다 관계. 감옥이라는 상황보다 나를 품고 계신, 나를 안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더 크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갇혀있다. 주님께 갇혀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금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나는 주 안에서 갇혔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감옥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바울처럼 주 안에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는 못하지만 나는 세상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착각이에요. 신앙에 중립이 있을까요? 자동차에는 뉴트럴 중립 기어는 근데 신앙에 중립은 없어요. 주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면요, 세상에 갇힌 사람입니다. 신앙에 여러 컬러가 있는데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의 컬러 중에 회색은 없어요. 세상과 주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양다리 걸친 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압도해 주시길,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감옥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때 로마 군대의 좌우명이 이런 게 있었대요. 훌륭한 병사는 적보다 상관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훌륭한 병사는 적보다 상관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에 갇히지 않고 주 안에 갇히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 그렇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1절에서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을 좀 찾아봤어요. 그 당시 상인들이 쓰던 상거래 용어랍니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묵상지 옆에다가 그림 좀 그려보세요. 양팔 저울. 양팔 저울 어떻게 그려요? 상인들이
양팔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합당하다 그랬대요. 악시오스, 헬라어로 그러는데 이렇게 외쳤대요. 합당하다라고 외쳤대요. 양팔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쪽에 있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내 삶의 반응이 이쪽에 있어요. 이 저울의 양쪽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수평을 이루는 거,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과 반응, 우리로서는 차마 엄두를 못 낼 일이에요. 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그 수평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서 2절, 3절에 그 방법이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외우셨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2, 3절 쭉 외우면서 맨 누워있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2, 3절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그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게 쭉 열거가 된 게 2절 3절이 그 얘기네,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 못하겠죠. 해봤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해봤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짝사랑의 3가지 좋은 점이 있답니다. 시간이 안 든대. 돈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상대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평생 짝사랑만 할 수는 없죠. 무릇 사랑은 되돌려져야 하는 법이죠. 자기가 기울인 사랑에 악시오스, 합당한 반응이 상대한테서 나와야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량만큼, 무게만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한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 고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짝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되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2절과 3절이 그 내용이에요. 신앙이 뭔가? 신앙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무언가를 해야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두 글자로 성화, 거룩하게 변한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 얘기죠. 그게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요, 이 신앙의 실천을 담아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든 겸손. 성경의 겸손을 여기저기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겸손은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겸손이 뭔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네요.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겸손. 자, 두 번째, 온유. 이거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야생마, 힘이 넘치는데 사람이 탈 수가 없어.
그거 어디다 써요? 그런 야생말을 길들여서 사람이 탈 수 있게 되면 그때 선언을 했대요. 저 말은 온유해졌다. 그 온유를 한마디로 하면 통제된 능력입니다. 통제된 능력. 누가 통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얼마든지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닝 된 상태.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뭐 받아쓰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래 참음. 무슨 말이죠? 왜 오래 참을까요?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어제도 참았고 오늘도 참았는데 내일도 또 참아야 된다. 이 쉬운가요? 어떻게 서로 용납하려면 그렇죠? 오래 사랑 가운데 서로 오래 참으라. 이악 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랑 가운데에서만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는 이제 일단 상대가 사랑스러워야 감성의 영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이 책임인 거를 깨달아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본성상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수인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듣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자, 다시 교정해 드릴 테니까 저도 그렇고 성경엔 너는 죽고 주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죽고 주만 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맨날 자기 죽이는 얘기.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근처의 교회 수요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 설교를 보시지는 않으시겠지. 교회의 제1표가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맨날 교회 가서 죽이는 작업을. 근데 의미가 있기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저게 성경적인가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 암송하는 구절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으로 우리는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느라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나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허락된 은혜를 누리는 것을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그분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을 내 상황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게 필요한 거지. 맨날 그냥 이악 물고 자기 죽이느라고 애쓰고 미간만 찌푸러지고 인내천자만 생기지 결코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 같아요. 그거는. 여기서도요. 보세요. 하나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 나오죠. 3절에. 성령님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깨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누리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자,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누리면요 힘과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거를 내 영혼과 상황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난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긴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도 마찬가지. 상대방한테 나를 용납해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용납해 버리세요.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무거운 이불 있잖아요. 집에 그런 거 하나씩 있으세요. 요즘 이불들은 다 가벼워져 갖고 두꺼운 이불인데 무거운 거 있잖아요. 막 덮으면 죽을 것 같은 막 숨 막히는 이불. 그런 거 하나 갖고 다니시다가 용납해야 될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덮어버리세요. 죽어라 이렇게 덮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으로. 그럼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버리세요. 나를 덮어줄 거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덮는 거예요. 상대를 용납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날 용납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나한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 역시 나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용납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된다. 자, 4절 보세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장 18절에 같은 말이 한번 나왔어요.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뭘 소망할 수 있게 되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자, 부르신 다음에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 삶이 소망하는 지점 무엇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가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 그 뜻이죠. 부르심의 한 소망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는지 그리스도인은 그걸 스스로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내 안에 심어두신 것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정해놓고 하나님도 그거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날 부르셨다. 범사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거는 구약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 스토리 마지막 수요일을 보게 되는데 22장 드디어 모리아산 스토리를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지.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처럼 나는 그렇지 못한데 이 겸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타협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좀 당황스러우세요? 어떠세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에요. 이게 왜 머리와 몸의 비유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머리가 통제하는 대로, 머리가 지향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몸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 딱 하나라는 거예요. 소망이 제각각이면 한 몸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여러분, 고작해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걸 바라는 건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탓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맞출 수 있어야 돼. 그게 그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죠? 그걸 여쭙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을 얻으려는 기도 점점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결별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동원하는 거, 그거는 새신자 때나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나 엥 하고 울면 엄마가 입에 공갈적 꼭지라도 물려주고 이러는 거지, 나이 3, 40에 했는데 하고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가 끝까지 잘할지라. 우리의 삶을 점점 내어드리는 만큼 딱 그만큼씩만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1, 2, 3장에 보니까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신분이에요. 거기다 또 적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들어주신 그 신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신분. 하늘에 앉아서 시작됐어요. 스타트가 앉아서 시작됐어요. 그 신분에 걸맞게 어울리게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신분에 어울리는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보실 때는 우리 신분으로 보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신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부르심과 신분에 만족하고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우리는 점점 자아 분열이 됩니다. 내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붙잡고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죠.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죄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구원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 중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구원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분이시다 그에게. 자, 그 다음 믿음도 하나다. 본래 구원은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말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가장 비슷한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된 단어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마치 믿음을 통해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 예수님에 대한 특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상태가 괜찮으면
천국 갈 것 같고 마치 뭐 상태가 안 좋으면 요즘에 믿음이 무슨 마치 당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면 오늘 죽으면 막 지옥 갈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마음으로 믿기만 해라. 이거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은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주어진다는 뜻으로 믿음으로 얻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라고 해갖고 헷갈리게 했느냐. 행위가 아닌 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이유죠.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자력 구원.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선을 하고요. 힌두교에서는 고행 열심히 해요. 이슬람에서는요. 하루에 5번씩 막 때 구분 않고 막 좌판 깔고 그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까요? 그 열심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기독교에서는 자력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물에 빠진 사람이요. 자기 머리카락을 물에 빠져갖고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위로 올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 물 밖에서 꺼내줘야 돼요. 타력 구원이에요. 우리 중에 정화수 떠놓고 빌어서 구원 얻은 사람도 있고 예수 피로 구원 얻은 사람도 있으면 우리 본래 모습에 차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죄의 무게는 똑같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리도 똑같았습니다. 누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누구는 굉장히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가까워져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동일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모두 같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니 무슨 이스라엘이 홍해 건넜는데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홍해 건너라고 바빴지.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 자체를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은 물 밖에서 꺼내줘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가만 냅뒀으면 400년이 아니고 4,0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애굽에 속하지 않은 사람 모세가 와서 구해준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홍해 건너편에 있던 모세가 애굽으로 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모세한테 속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저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주머니에 넣고 홍해를 건넌 격이죠. 이스라엘은 모세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가 모세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된 겁니다. 홍해를 어느새 건너고 광야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주머니에 넣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주머니에 넣고 사망을 건너셨다. 이스라엘은 모세한테 속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다 같은 곳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세례도 하나요라는 뜻입니다. 같은 세례를 받았어요. 같은 곳에 있게 됐어요. 같은 곳에 있으니 하나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고사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출래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을 생각을 못해. 봄을 느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래불사춘처럼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 된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각자가 자기를 통치하기 때문에 신앙의 참맛을, 신앙의 성장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통치하고 앉아 있으니 신앙이 뭔지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으니. 생수의 강에 뛰어들 생각은 하지 않고 발만 적시고 있어요. 그 물가에서.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로만 알아요. 주여 조사오니 조카오니 그러고 있어요. 비유가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호텔 뷔페를 누가 가자고 그래요? 요즘 얼마씩 해요? 근데 자기가 먹던 게 있어. 그래서 호텔 뷔페 가면서 한사코 편의점에 들러갖고 삼각김밥을 사겠다는 거지. 그걸 누가 말려요? 호텔 뷔페가 뭔지를 몰라서 아마 편의점 들러서 삼각김밥을 하나 꼭 먹고 가야겠다. 이런 뷔페를 알면 어떻게 되죠? 태도가 3일 전부터 금식을 하죠.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신앙이에요. 4장 시작하면서 하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뭐 다 똑같은 사람 만들자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넘어가서 11절 보세요. 1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7절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쭉 직분이 나오잖아요. 개개인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그 뜻이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고 그러면 몸이 오른팔만 기형적으로 긴 게 아니고 오른팔 길어질 때 왼팔도 왼다리도 길어진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전도지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지? 왜 물티슈 나눠주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 그 전도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티슈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찾던 교회다. 저길 가야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도 옮기고 싶네요. 그 교회로.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문구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문구가 사실이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왜? 제가 너무 헤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같은데 우리 교회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지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뭐 제자 있다고 얘기 안 하고 누구 눈치도 안 보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됩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를 오늘 말씀 통해서 쭉 보니까 저는 교회를 죄를 지적받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에서 죄를 지적받지 않으면 교회에서까지 우쭈쭈 괜찮아요. 다 잘하고 있어요. 나아질 거예요. 이 얘기만 한다면 교회는 말씀 공동체로 존재할 이유가 없죠.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교회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어떻게 지는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래갖고 십자가 밑에 바퀴 달아서 그냥 끌고 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것을 훈련한 곳이어야 교회죠. 저는 교회를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와서 쉬다 가면 되는 휴양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훈련소야. 그래야 교회. 영혼 육이 강건해지는 영적인 병원이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쓰임받는 구조선이어야 거기가 교회지. 그래서 여러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게 아니고 주로 체험적인 지식, 자기가 몸으로 깨달아서 아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머릿속에 정보로, 인포메이션으로 집어넣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체험하는 것,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님을 함께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죠.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어느 산 입구에 아주 기가 막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딱 한 문장이었는데, 주일 예배는 꼭 드리세요 이렇게. 산 입구에, 등산로 딱 입구에 주일 예배는 꼭 드리세요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고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아니, 교회에서 주일 예배 얘기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현수막은 볼수록 생각할수록 이상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는 꼭 드리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산에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세요. 마침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어쩌면 괄호 열고 잠깐이면 됩니다. 괄호 닫고,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예배나 보고해주는 종교 서비스 제공해주는 곳일까? 그런 발상이 가능한 이유는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렸다는 안도감만 얻게 해주면 족한 거예요. 예배 빼먹고 산에 가는 게 찜찜했는데 마침 산 입구에 교회가 있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잠깐 들렀다가 나오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행을 즐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교회 산 입구에 있는 교회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좀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만 그 안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마냥 어린아이로 지내면요, 거기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의 동그라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동의 동그라미, 빠져서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속임수와 유혹과 유행하는 풍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분별해내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상하면 꼭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다른 게 있고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휘둘리면 절대 신앙 성장은 없어요. 맨날 밀려서 빠져서 요동하죠. 요동하는 이유 판단 기준이 없는 탓입니다. 하와가 뭐가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뱀의 속임수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와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였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한 달이 건너서 이게 약화가 되고 물타기가 된 건가?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필요했던 건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였다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앙이 현재형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야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 거죠.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밀리지 않을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의 모든 발걸음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범사에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날 구원하셨나?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마지막 16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이 스스로를 세운대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랬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나머지 니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머리까지 자라도록 도움을 주신다. 어떻게?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머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몸을 도우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몸이 잘하는 일, 몸이 감당해야 될 자연스러운 의무인 동시에 머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몸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돕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머리가 몸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된다. 성화,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는 거, 이거 내가 이 악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줬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한두 번 세족식은 해주지 않았을까요? 1주기, 2주기 됐을 때?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제자들 몫이고 이 말씀을 받고 깨달은 우리들은 내가 하면 돼요. 그분이 주와 선생이 돼서 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공동체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 모일 때마다 세족시켜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을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이 이미지가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십자가입니다. 뭐니 해도 십자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수건이에요, 수건. 그래서 교회에서 뭐만 하면 수건 찍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임직식 우스갯소리예요. 교회는 수건을 교회 자기 허리에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스탠바이가 돼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자는요, 서로의 성화를 돕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몸이 머리에 도움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서로를 잘하도록 도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죠. 서로를 위한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고, 갑자기 독감이 걸려서 기도회를 못했는데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죠. 우리한테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내 자리에서 그걸 보여줘야 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머리가 잘 되셨으니 그죠? 머리처럼 훌륭하게 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의 목표는 번영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입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머리 되신 주님에게까지 잘하기를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걷는 여정 내내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머리 되신 주님에게까지 제가 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한참 열심을 낼 때,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 족하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타협하지 마세요.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한 사람, 온전한 한 사람, 이게 교회 표현이에요.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적인 부담으로 또 의무인 동시에 책임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힘써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이것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체들로 서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